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 1장 6절은 성경을 펴지 않고 외워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한 주일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 기회를 놓지 말고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1절에 해놓고는 지금은 은혜의 때고 무슨 구원의 날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은 준비로서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도 되고 또 준비한 것을 실제로 거기서 믿음의 전투로 실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으로서도 또 뭐죠?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이 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 귀한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그거는 후회를 하잖아. 근데 구원에 대한 것들, 참 놓쳤다. 처음에 이렇게 그거 후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지나가면 어디까지 다 아니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려고 그때 그렇게 내가 범죄도 했고 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네. 이제 처음에는 그때 그렇게 못한 게 세상에 아니고 구원면에 대해 후회스러운 게 있어야 되고 나중에 구원면에 후회스러운 것도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니까 다 앞서서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 순서였네. 이래 그것까지도 회개는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 우리가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들 돈 버는 기회, 세상 말로 출세의 기회, 뭐 세상에 돈 버는 기회가 몇 번 있다. 또 뭐 출세하는 게 몇 번 있다 이라는데 물론 기회가 물론 있지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은혜 되고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헛되이 받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배운 주제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성령의 인도고 또 하나는 뭐죠?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 목표는 우리가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그래서 제가 뭐 참 여러 가지 뚝뚝 뛰어넘어서 좀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선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 4절 5절을 했는데 지금 저는 또 8절로 바로 가서 왜 이게 너무 다 성갈하면 안 되니까 어떨 때 한 절씩 다 의미가 있게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증인되라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에까지. 명령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포해놓고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합니까?
성령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자 이렇게 선포한 걸 보고 따라하라 이렇게 따라하라고 자꾸 이렇게 어떨 때는 인도하시면서 선포해놓은 것도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다 복을 이렇게 하면 7가지 복을 주겠다 선포해 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자 뭐라 외우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갈 바라는 게 가면 어떻게 어떤 순서가 될지 이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순서를 모르면 가려고 하면은 불안하겠죠. 근데 인간이 사실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신 분이야. 그렇죠? 이런 분이 나의 영원한 복을 책임지시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은 선포한 대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앞장서서 이끄시는데 우리 신명기랑 출애굽기를 보면은 자 신명기 1장 그 30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구름과 바다가 앞서 행하고 주님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고 장막 칠 곳도 앞장서서 가서 인도하시고 그 한번 여기 본문을 봅시다. 저 신명기 1장 30절 해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1장 30절. 자, 30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 있죠.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운데 우리 대신 그죠? 우리 앞에 또 그다음 이 끝이에요. 31절 있잖아요. 그다음 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갖고 그냥 혼자 놔두는 게 아니래. 부모가 아들을 안아서 이렇게 했으나 너희들이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럼 28, 29절도 한번 보세요. 28, 29. 33절. 30, 신명기 그대로 그 앞에 한 20, 자, 그 너희는 앞서 행하시고 장막책으로 찾으시고 그죠? 밤에는 뭐요? 앞서 행하시면 장막책 우리가 거할 곳도 찾는데 그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뭐요? 구름으로 우리를 안보하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름으로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근데 너희들이 이 말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냥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하겠다고 자기 주관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그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자기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영혼을 팔아야겠다. 그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줬는데 대신에 주고 난 다음에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어떤 건 들어주지만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면을 우리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딱 선포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아무개 집사 알아서 가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어린애 하나하나 부모가 현실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주면서 키워가지 않아요? 너 이렇게 했는데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우리 뭐고 주은이 나이가 되면은 주은아 이렇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십니까? 주은이 엄마? 둘이 다 컸는데 그래? 주은이가 싫어하겠다. 주은아 너 엄마가 알아서 가 이래 하고 간섭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 아니라고. 아이고
저 봐요. 아니래. 들었죠? 응? 지민아,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너 이게 이래 좋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엄마가 간섭 안 해주고 내가 알아서. 안 좋아? 지금도 그래도 엄마한테 코치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이렇게 컸는데도 그래요. 벌써. 뭐 여러분 집사님, 난 집사까지 됐는데 목사님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또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안 돼도요.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 인생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참 어떻게 변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 시대가 이래 된 거 어떻게 알 수가 없었거든.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시대에 내 혼자 가려면 얼마나 당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심이 돼. 누가? 이 시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내 앞서섰다. 나를 현실을 이렇게 이런 현실을 만드시면 하나님이잖아. 거기에 맞도록 또 우리 현실을 가지고 이끄시고 거기에 맞는 피의 은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안보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걸 기본으로 믿자 말입니다. 이번 인도의 은혜. 자,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깨닫다가 어느 시기에 딱 깨닫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사람이 신앙생활은 인간이 앞서가는 것, 인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많이 꽂혔어요.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내 깊이 박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평안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한다고 금방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데가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참 믿음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평안해졌어요. 너무 평안해졌어. 그럼 사람들이 옆에 놀립니다. 그럼 그걸 가면 어떻게든지 알고 가? 어떻게 그게 인간 통계에 안 맞는데 막 옆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한 번에 여러 번 해봤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아이고 되지도 않는 일을 많이 하냐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래 해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고 그동안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옆에서 믿지 않는 가까운 어떤 친척들, 이웃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귀로 이래 듣고 뭐 흔들리지 않는데 만약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 해도 누가 딱 말하면 그래 뭐 귀가 반짝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게 딱 하나님의 인도다 그 믿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에베소 4장에 보면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사람 그게 장성한 사람이래요. 알겠죠? 뭐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다 기가 가려서 누구한테 듣고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지지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간다는 거 이러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어 그런 말을 꼭 듣게 돼 있어. 근데 미치기는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미친 게 아니지 너희들이 미친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바울이 누가 그랬지? 솔로몬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다 알고자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보고 미련하고 미친 짓을 한 거라 했잖아요. 그죠? 응?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미혹을 안 받고 돌에 거꾸로 아이고 참 저것들 좀 모르고 저러는구나. 뭐 내보고 미쳤다 하더라도 미치긴 너희들이 미쳤지 이러고 이럴 수 있어야 여유 있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아마
김영미 집사님이 자기 그 친정 집에 동생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는데 요즘은 김영미 말을 미쳤다고 안 할 거야 아마. 그지? 옛날에는 미쳤단 말은 자식 하기 힘드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 뭐가 좀 미쳤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직접 미쳤단 말도 했어요? 응? 자식이 그건 미쳤다는 말이야. 맞아. 그건 더 한 거다. 그건 더 한 거다. 그지? 응? 응, 응. 근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 완전히 우리 영미 딸 말 너무 잘 듣고 살 거야, 아마 지금. 내가 보면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게. 예. 왜? 그동안 하나님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가야 지금 이게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 다 증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증거가 있는 분들이라. 그 증거를 그래 가족들이 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게 됐지. 우리 양미숙이라고 양미경 부산에 그 보면 우리 처남댁도 처음에는 뭐 너 우리 호적에서 지운다느니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부모님들이 마지막에는 다 지금 친정엄마도 다른 자식들 4명 있는데 그 안 가고 양미경한테 가서 살고 아버지도 죽을 때는 그 딸이 제일 믿고 예수 믿는다 쫓아낸 아버지야. 근데 내가 자세히 이번에 물어봤어. 마지막 예수 믿고 죽었냐? 예수 믿고 죽긴 죽었대. 교회도 잘 나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가다가 치매가 와가지고 그때도 또 어떻게 좀 쉬었다가 또 그래도 마지막엔 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온 가정을 다 그래도 뭐 다 안 믿는 가정인데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그게. 어, 음. 자,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그 우리 보고 그런 세밀한 것까지 다 하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이 딱 대목을 믿고 갑시다. 그죠? 자, 욕도 그랬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자기가 알아야 간다 해서 모른다 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신대. 그죠? 나도 모른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아브라함도 몰랐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좀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여러 번 흔들렸어요. 흔들렸지, 그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단 몸을, 그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 몸을 던져야 돼. 도망갈 길도 없이 돼버려야 돼. 응? 도망갈 길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가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고 하지만 이제 뭐 넘어질 이런 사람 그분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그 백목사님이 이랬다. 목회 나갈 사람들 재산 많이 남겨두고 어려우면 딱 재산 요대로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 생명 있는 목회를 못 한다는 거야. 그냥 본인까지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다시 세상의 어떤 그 돈을 의지할 수 없고 직장을 의지할 수 없고 이렇게 해놔야 하나님 앞으로만 나간다. 근데 막이라는 놈은 그게 있으면 야 그거 있지 않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백무사님에게 또 하나 제일 그건 했는데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니까 그 전에 사례를 안 받고 목회하겠다. 사례 받고 목회하니까 너무 너무 뭐라 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 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방앗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늘 때도 하나도 조금이라도 뭐가 흠있게 남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럼 귀한 딸인데도 조금 절기를 바랬다 했잖아요. 그 유구 못 가기가 그래 싫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분도 끝까지 하나도 뭐 조금 뭐 인간 자존심 있잖아, 그렇지 또. 어? 내가 너희들 같이 그래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돈도 벌고 사업한 사람인데 이 돈도 없는 것들이 그거 뭐 조금 줬다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아니 그게 안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분도 뭐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좀 차이가 있으면 다 있지 않겠어? 근데 그것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죽여야 정말 더 생명 있는 목회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
음. 이 말은 저는 그 아브라함을 다 내놔야 돼. 다 내놓고 이제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그냥 던지는 게 지혜요. 아니면 도망 못할 때였으니까 돈도 좀 준비해 놓고 하더라도 뭐 또 이렇게 좀뭐 놔두고 힘들 때는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예요. 자, 1번 뒤로 돌아갈 준비를 해 놓는 거 1번.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밖에 갈 수 없도록 탁 정리해 버리는 게 2번. 어느 게 정말 믿음의 지혜겠어요? 남기는 거예요, 2번이에요. 예? 이정수 집사님 뭐 자꾸 웃기만 해. 왜 저래? 목사님 어디 우습게 해요? 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 2번이라고. 어이구.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미련하다가 하지 않겠어? 그치? 저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지만 뭐 다시 일어설 수밖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응? 근데 또 백영희 목사님도 그분도 이제 자기 그때 저는 연보를 해고 온 것보다 딸 문제 유급 목회하기 싫었던 그게 더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걷는 거야, 그지? 그 길을 걷는 거. 사람이 자존심도 진짜로 배고프지 않을 때는 자존심이 크고 배고프고 힘들면 자존심도 없어요, 사실은. 배고프고 병들어 아파봐야 자존심이 있나. 특히 자식이 아프면 자존심도 또 없어요, 그죠? 배고프면 또 자존심도 없다 하더라고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인성이 못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못된 겁니다. 우리도 남한 사람들도 그렇게 먹을 게 없어봐 서로 뭐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인성이 못돼지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 저는 이걸 갖고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선포해 놓고 앞서 인도에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라가는데 버려 뭐해라 또 이건 취해 하나님 한 대로 돈을 벌고 그것도 주 안에서 벌고 또 돈을 내놓고 어떤 생명도 들여 그분이 나를 여태까지 그분하고 10년을 20년을 같이 살았다면은 참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동행해 살다 보면 그분을 위해서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를. 그래.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선포해 놓고 우리 함께 지금 부모가 어린 자식을 큰 자식을 끌고 나가듯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잠깐 쉬게 해주시고 또 어떨 때는 준비의 기회도 주시고 어떨 때는 또 막 맹렬히 쌓이면 몰아붙이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면은 큰 믿음을 만들어 주려면 큰 환란이 필요하다는 그 성구가 몇 년 설교했나 이게 맥주감사절 설교에 나온다 옛날에. 그래서 그 요약본입니다. 믿는 자의 세상 사는 기간은 평안만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역경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평안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또 역경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면 역경을 얻는다 하면 대부분 사람은 얻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또 그러면서 간혹 힘도 주시고 또 다 내가 살 만큼 알게 나라는 사람 알기 때문에 쉴 때도 주고 또 명절이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싸울 준비도 시키고 이렇게 다 하나님 앞서서 따라만 가면 우리가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큰 목표를 정해줬죠. 그럼 나는 안 돼.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큰 목표를 줬으면은 나는 안 될 일을 한다. 이리 자꾸 자기 생각 보고 나는 안 될 일이야. 이런 생각도 말고 또 어떤 거 쉽다가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도 말고 알겠죠? 좋은 것 하나도 주님이 앞서서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러면 큰 거는 저거는 내가 안 돼. 이래 안 돼. 저것도 하나님 내게 목표를 주신 것 같으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또 양육하시는 대로 내가 되지 또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겸손한 거고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땅의 생활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천국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한다.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천국을 전파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지극히 높은 천국이라는 헤븐이라는 것을 쓴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같이 유대인들을 위주로 해서 쓴 성경에는 다 하늘,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 쓸 때는 전부 다 누가 보면 다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알겠죠? 예. 또 바울의 서신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주님 모시고 살았어. 그래, 그분을 얻었어. 내가 그분의 것이 됐어.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모든 현실이다. 그분께 감사하고 살고, 그지?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걸 받으면 그게 바로 천국의 성격은 나 혼자 내 원하는 게 막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별로 좋지 않아.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뜻이 같고 동행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도 멋있는 것만 막 혼자서 뭐 좋은 옷만 입으면 기쁩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소박하게 라면을 먹더라도 서로 이렇게 서로 믿음을 교제하고 사랑을 교제하고 그래 사는 게 더 기쁩니까? 예? 뭐 명품을 더렁더렁 입고 있는 그게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자식하고 가정하고 화평하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천국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그렇죠. 거기다 이제 이웃까지 포함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세상에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유혹해도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찬송가 90장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내 기도 되었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게 있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고 한데 전날의 한숨 변해 감사의 찬송이 내 노래 되었네.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이래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생활, 그게 믿어져야 되니까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신비한 거, 신비한 거. 믿어진다는 게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보려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래도 이번 집회 가면 아마 그 설교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자신 믿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신앙이 아주 좋지는 못하죠. 그래도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대도요.
사람이요 정말 힘들었는데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어진 줄 압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언제 만드는 줄 압니까? 하나님 믿게 할 그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오늘 현실 어떤 그 순서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그때부터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부터. 그죠? 날씨도 이거 하나님이 이래 했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식들 문제가 막 오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은 거기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에도 믿어지는 사람. 평소 때 그렇게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큰일에도 믿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전혀 믿어보지 않았다가 갑자기 믿으려면 큰일 당했어. 어떤 사람. 그럼 벌써 준비도 안 했는데 큰일 당하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큰일이니까 믿어보겠다니까 믿어지겠어요? 꼭 제일 쉬운 게 축구 선수나 이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연습 안 했다. 그때 잘해보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리 준비를 했어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도 아무 일도 아닌데부터 믿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벌써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근데 그건 없이, 이거 또 누가 했네? 피조물에게다가 주권을 돌려버리고, 내가 했네? 또 나라가 세상이 왜 이렇지? 날씨가 왜 이렇지? 이렇게 벌써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면 믿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몸이 아플 때도 참 싫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아프게 했는데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하지. 몸이 아프다고 짜증 막 내고,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얼굴이 벌써 딱 경계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건드리지 마.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나쁘니까 건드리지 마. 김영민 선생님,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지요? 그럴수록, 그래. 여기서도 또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위대한 믿음 아닙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서. 이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항상. 그러면 그때 가서 믿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작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터다. 그렇게 사니까 매일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계속 매일 증거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다니엘 같이 사드락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에 딱 한 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여러분들 같이 사는 사람이 주부들이 자녀들 아니겠어? 어릴 때 자녀는 붙어 살잖아. 크면 좀 떨어지면 매일매일 생활하듯이 우리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생활하듯이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정상. 어려워도 그분한테 가고, 그죠? 좋아도 그분한테 가고, 또 뭐든 묻고, 그죠? 이게 세상 외식자들은 그것도 별 큰일도 아닌데 뭘 그래 신경 써? 어떤 돈이 크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큰 그 일이나 신경 쓰고 살지. 그건 소인들이나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 소인 대인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하고 하면 다 큰일입니다. 예? 자, 부모에게 무슨 큰일 작은 일이 있겠어? 사사한 그게 전부 다 큰일이지. 자식하고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주님을 내가 모시고 이분을 따라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강이 있고 은혜 감사가 있는 게 천국이잖아요. 만약 하늘나라가 그게 없다면 하늘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성격을 땅에서부터 지금 체험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은혜를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이 천국을 전하면 그들도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순서가 있으는가? 모든 것에 벌써 주로 인해 평안을 가지게 되고 은혜 감사를 전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버리는
이게 천국을 전파한 증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 믿어도 주로 인한 평안이 없어. 맨날 두려 벌벌벌 떨어.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천국이 전파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기본권은 받았어도 천국이 전파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 안에도 천국이 확장이 되지만은 내 밖에 사람에게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죠. 확장.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주님이 앞서 이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천국을 벌써 찾고 누리고 이 천국을 모든 사람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일이 좋으니까 안전할 수 없을 때 복음 전하지. 우리 어떤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인데 어떤 사람에게 힘든 사람, 이 예수를 믿어라. 우리나라에 130년 왔던 선교사들이 젊었지만 이 예수가 좋으니까 이 가서 전하면 이 사람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왔으니까 전했지. 만약에 자기 나라 같이 경제를 부흥시키고 뭐 하려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그 경제 부흥에서 잘 사는 그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가치가 있는 거라. 그래. 제가 집회 설교를 준비하려고 오늘은 몇 군데 보니까 인간은 그 잘못된 가치관의 홍수 속에 다 홍수에 멸망당하고 매몰당하고 뭐 한문용어는 익사고 또 우리말로는 물에 다 빠져 지금 빠져 죽었고 또 허우적거리고 있대. 잘못된 그 하나님 없는 사망의 가치관 속에서 사망의 가치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사망의 가치관 속에서 많은 인생들이 지금 다 허우적거리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도 있대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 홍수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 말로 뭐 현실로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지금 이 664입의 기운이 막 빠져가지고 홍수에 막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중심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안 빠지려고 하면은 뭐냐면 그 또 제가 그 설교를 읽어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낮아짐으로 오시고 그분이 피공로를 베풀어 가지고 그 피공로의 은혜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성경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그 영감을 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말씀 붙잡으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으면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붙잡으면 감동하신 예수님 피공로를 붙잡아야 되고 그 안에 피공로를 베풀어 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격의 그분을 붙잡고 가는 이게 돼야 이게 생명의 노선이에요. 이게 돼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구원이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성경 본문에 머물러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는 데 머물러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영감까지 이게 영감까지 안 가면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알겠죠? 진리라 해도 영감 없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말씀이라도 성령 감동 없는 말씀은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이 내한테 직접 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신격이면서 인격이 그분을 만나야지 인격 없는 그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를 오늘 선포하고는
저기 욥도 그 선포하고 인도하고 또 누구지? 아브라함도 선포하고 인도하듯이 우리는 인도하십니다. 인도 꼭 믿고 매일매일 인도를 받아야지 며칠에 한 번만 배우면 되겠습니까? 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어디에서 이 찬송가 153장 찬송 4절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이렇게 하고 찬송가 201장 1절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리라. 2절에는 뭐죠?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강팍한 반항하지 말고 나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고서 즉시로 아멘 해라. 이렇게 신앙은 생활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생활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일은 빨리 끝나길 바라죠. 계속되길 바랍니까? 그런데 생활의 기쁘고 즐거움은 계속되길 바라죠. 주님하고 계속 같이 가길 바라죠. 그게 동행입니다. 일은 빨리 끝내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또 공로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공로. 그러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감사로 가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분과 항상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로 하지 마세요. 사랑의 교제 생활로 하시길 바라요.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게 다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아가서는 술라미인하고 솔로몬하고 일로 그래요. 사랑과 생활로 그렇게 했어요. 사랑과 생활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가 영원히 같이 동행할 그 생활할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인간끼리도 누구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 일이 아니고 생활로 엮여 있잖아요. 사랑으로 엮여 있잖아요. 자, 우리 우리 주차장 두 분 보면 만나면 서로 막 빵빵해도 뭐 싸우는 것 같아도 그냥 그게 노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모르는 사람 싸운다 하지만 자기들은 노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깊이가 자꾸 더해져 가는 겁니다. 알겠죠? 매를 맞았어도 힘들지만 하나님 알겠어요. 또 잘해볼게. 이렇게 하고 그 매 맞은 게 기억이 안 나. 엄마하고 자식 간에는 혼나도 좀 하루만 지나 기억이 안 나잖아. 사랑의 관계니까. 근데 하나님 때렸다고 원수 되면 그게 이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논리로보다 여러분들 생활의 감성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연계시를 갖고 하면 좀 빨리 이게 하나 이 논리대로 깨우치는 것보다 자연계시를 갖고 하면 빨리 그 실감이 탁탁 오는 거니까, 그렇지? 오늘 제가 뭘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새벽에 다르고 오늘은 주님이 선포해놓고 앞서 이끌어 간다. 그 가는 게 우리는 매일매일 따라만 가면 된다. 그죠? 계산되지 말고, 부모나 자식이 어린 게 계산되는 애들이 어딨겠어? 계산돼 봐야. 엄마, 나 못 가. 그런 데는, 그런 애가 없잖아. 그렇지? 응? 근데 이 강팍한 우리들은 갔다가, 난 못 간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못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못 돌아.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차피 늙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 늙어가 죽어가는 걸 잘 쓰고야지. 원망하다가 가면 뭐가 되겠어. 지금부터라도 믿고 순종해 가기도 바쁜데 왜 그 힘을 원망하다가 후회하다가 쏟고 살겠냐 이거야. 그런다고 뭐가 돼요? 안 되잖아. 여태까지 해봐도 안 됐잖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지면 얘하고 갔을 때는 그래도 뭐가 소망이 있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지.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저번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그래 얘기했죠. 처음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야. 모를 때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확실히 알려줄 때까지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어. 이러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가만히 있어도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야. 될 때는. 알겠죠? 어떨 때는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 하기 싫은데 순종해도 그때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건. 안 하면 그때는 매를 한 대 딱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가 물어보면 알아요. 알겠죠?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만 있으라는 거지. 너보고 이만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그동안 준비를 시키는 게 있어. 준비할 때는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제 그 현실에 따가면 이게 실패를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겠네. 이 준비라는 게 제가 얘기 평소에 누가 봐주지도 않고 할 때 하나도 날씨 하나라도 자식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이게 벌써 준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그때 그는 다 잊어버리고 뭐 누구 표정을만 먼저 보이고 일만 먼저 보이면 준비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내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정민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오늘 오세요? 그럼 내일 저녁에 오시잖아.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지. 아이고, 내 생각이. 아니, 왜냐면 내가 차, 가는 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착각을 하네. 그리고, 우리 집회 회계 내가 우리 이정숙 집사님 부탁을 했는데, 이제 하기로 이제,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김영민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라고. 처음에 모르죠. 뭐 돈만 받고 끝나는 줄 이래야지만 그것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자기가 은혜 되는 찬송이 많이 바뀐다잖아요. 신앙에 따라서. 근데 저는 바뀌는 것도 좋지만 좀 이 의미가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볼 때마다 그 찬송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가사가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단이 없으면 찬송가 그냥 부르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러면 재미가 없지, 그렇지? 근데 그 성성과 가사를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봤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그 찬송가만 한 절만 불러도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그렇죠? 또 성구도 그래요. 성구도 그때 했던 성구 다 하나를 갖고 신앙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떤 나라 찬송가도 말씀도 뭔가 이런데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 한 자체가 일로 피곤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말씀과 찬송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 보혜같이 여기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로 3일째 되는 날인데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일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무슨 명령을 들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것을 일주일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실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고 오늘도 생활 속에서 언제나 1계명 생활, 2계명 생활, 3계명 생활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이 앞서간다는 걸 믿고 모든 현실 속에서 다 주님이 이 현실을 통해서 날 찾아서 믿고 그것 따라 주님 앞에서 오늘 현실에 내가 어떻게 사람 앞에 일 앞에 모든 순서 앞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가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독이 없는 자가 되고 어디 가도 캄캄하지 않는 자가 되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이런 자가 되고 그래서 항상 기름 준비가 되고 또 환난을 당하면 환난이 환난 같지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또 이 현실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많이 준비하고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